산상수 첫 번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정말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천국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그 많은 영성학자들이 토마스 머튼이라든가 전 세계 영성가들이 20세기 말에 21세기를 접어드는 그 어간에 우리에게 정말 이게 진짜 영성이다라고 모본이 될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유명한 헨리 나우엔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추천을 했습니다. 까닭은 이분의 생애를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요 세 단으로 구분을 하면 10년 단위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예일 대학에, 여러분 예일 대학은 미국의 전 세계에 그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의 학교잖아요.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인데 이 7개 대학 가운데도 또 거기에도 들어가지만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 이제 10년 동안을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내가 이게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존경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러다가 잠시 남미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생활을 남미에서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항상 그 수강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뭐를 깨닫게 됐냐면 내가 참 교만하다. 내가 가지고 온 지성과 이 영성이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했는데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그래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에르미타 궁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박물관이죠. 거기에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을 그 박물관에서 보다가 일주일을 그걸 본 거예요. 하루에도 2시간도 보고 3시간도 보다가 자기가 그 그림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싫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거지가 돼서 왔느냐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 아버지한테 나를 위해서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술 마시고 타락하게 살아온 저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두시다니요 라고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그 그림을 읽다가 자기가 첫째 아들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때때로 공부 안 하는 애를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어느 때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누가 상담 온 사람들이 저거 저러니까 저렇게 됐구나. 자기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를 깨달았어요. 네, 그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그분이 쓴 그 탕자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는 예일대학에, 80년대는 하버드대학에 있다가 90년대 초에 드디어 그가 깨닫고 거기서 사표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없는 내 안에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에 부흥
평양 대전국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하지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사람을 깔봤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국 사람을 깔봤거든요. 그리고 하지 선교사님의 얘기 가운데 너무 가끔 너무 무례하고 도대체 언제 이게 변화될까? 그래서 그분이 심령이 부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해지면 내 안에서 율법이 나가거든요. 그죠? 우리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심령이 부유해지면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율법은 듣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미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도 아이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 또 어느 때는 아우 목사님 저쪽 누구를 향해서 잘 넘어 잘 듣는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미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선교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빨리 애통해야 돼요. 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헬린 하우엔이 드디어 사표를 내고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중증 장애자들이 있는 그 라루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담을 만나요. 이름이 아담 아네트인데 얘는 정말 소대변을 못 가리고 먹는 것도 아주 그 먹여줘야 되고 먹는데도 한 1시간씩 막 걸리는 거예요. 이 아담 아네트를 10년 동안을 섬겨요. 그의 마지막 그 고백은 내가 이 중증 장애자인 아담과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 장애자를 통해서 그걸 섬기면서 자기 지성,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가난해지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자기 자신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도가 됐을 때 막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 너는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부를 예수님이 부를 때 그이 대답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의식과 자인식 고백을 처음에는 사도가 됐을 때는 나는 어머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했다. 내가 사도로 택함 받았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자의식과 자인식이 자기 고백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넘겨주실래요? 고린도 7년 뒤에 정확히 7년 뒤에 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확히 7년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 의식을 자기 인식을 나는 베드로가 처음엔 베드로를 닦아 세웠거든요. 베드로에 대해 무식하니까 막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정말 나는 작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8년 뒤에 에베소서 와서
나는 성도들보다 모든 성도, 이게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데 더 작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의식인 거예요.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작은 자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신 대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를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써서 고백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저도 좀 각색을 했는데 동네에서 축구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 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만약에 박지성을 만나면요 깨갱해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나는 동네 축구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버리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낙심해요. 처절하게. 예, 여러분이 우리 세린교회는 그걸 좀 저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요 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식,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종교는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진정한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신앙은 to be,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신앙은 becoming, 끊임없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내 심령이 지금 부유하지 않게 늘 가난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내가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천국 헌법을 이렇게 8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오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자꾸 자의식이 달라지면요 하나님이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 눈물은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의 삶을 살라고 눈물 흘리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물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려고 때때로. 그래서 이 성도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성도는 눈물을 먹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자꾸 눈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회의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심지어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현대 신앙의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셔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극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없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돌이 전부 돌을 다 깨버렸어요. 왜 깼냐면, 여러분 아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을 많이 가지고 벽돌을 쌌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빼려니까 벽돌을 전부 깨부시는 거예요. 그 벽돌 사이에 낀 거를 금을 빼려니까 벽돌을 전부 깨버리니까,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 남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벽돌 속에 사이사이에 낀 금을 전부 빼려고 전부 깨부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통곡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돌아오게 하려고. 결국은 돌아오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심령이 부유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죄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때때로 훈련시키고 시련을 주고 시험을 줘서 그걸 내려놓게 만들 때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려고. 그걸 내려놓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예루살렘을 돌 하나도 없이 다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어요. 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이 나라 망한다, 이쪽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투기해라, 투기해, 예루살렘 땅 사.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을 사고 땅을 샀어요. 근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게 말을 들은,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부동산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3만이 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마가 콜로세움에서 전부 사자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아프죠.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 설교학에서는 두 가지로 집약을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 무조건 죄를 직면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적할 때 뜨끔하고 듣기 싫으면 그는 종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아멘 하고 아프죠. 힘들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알았는지 누가 또 얘기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위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지금 뉴욕시에서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에게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또 한국에 오더라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실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건너뛸게요. 뒤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기 죄와 약점을 얘기하면요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누구나 저서부터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아주 눈물이 쑥 빠지도록 편지를 썼어요. 원래는 고린도 전서가 4개인데 2개가 없어졌어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만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찌 갈꼬 어찌 갈꼬. 마치 여러분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막 찔리니까 막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한쪽에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바로 내 얘기야. 그게 바로 내 얘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숨기고 살았어. 울고 애통하고 막 부끄럽지만 통회자고 받고 회개하니까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그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막 사람들이 막 뭐야 이 사도 바울 말이야, 교만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받고 찔렸지만 회개했는데 뒤에 디도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맞았어.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전체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가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말씀한 게 다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다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니까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게 바로 그때 보낸 내용이에요. 그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러면서 쭉 구절에 보면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슬펐죠? 창피하고 말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개척한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제 개척 멤버인데 말이야,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8절은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옳은 얘기를, 그래야 그게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막 힘들죠. 고통당할 때 여러분, 막 하나님이 걷어갈 때, 하나님이 막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할 때 힘들죠. 근데 오히려 회개하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가 이게 세 번역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슬픔은요, 죽음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애통은 회개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난날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 후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 의를 생각하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곁길로 갔는데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린도 교인들이 후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거부했으면 사실은 저주받는 교회가 됐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위로라는 말, 애통과 위로는요, 이렇게 짝이에요, 짝. 이제 본래 저도 이제
원래 저는 어학에는 또 이 은사가 없어요. 근데 몇 가지 그 히브리어에는 보면은 이 형이 바뀌어요. 그 니팔 또 동사가 바뀌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느 때는 이게 얹혀버려요. 어떤 언어에 이게 얹혀가지고 형의를 바꾸는 거야.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본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자꾸만 만들어가요.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애통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주어요. 이게 신앙의 법칙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근데 우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세우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우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에서 눈물 나는 건 누구나 울 수 있어요. 근데 울음조차도 안 나올 때 그 눈물은요, 눈물은 안 나온, 그게 비통함이에요. 눈물조차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반드시 애통하면 거기에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3절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어요.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35절 읽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전체 제일 짧은 절이에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울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 눈물은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온 가족이 울었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울었는데 이 눈물은 사망을 깨트리는 눈물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여러분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이 두 개만 잘 정리가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고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게 산상수훈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엘리나 우엔이 중증장애자 다 자기 명예, 자기 실력,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을 만난 거. 만약에 그가 하버드대에 계속이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만약에 하버드대에 계속 있었으면 나는 교만해서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 그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수건만 만져도 병을 고치는 능력도 행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애통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바라보고 우셨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됐어요. 저주가 해결됐어요. 사망 권세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는 눈물도 이제 비통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와 죄와 심판과 사망 권세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애통은 못 가져서 울고, 내 거 잃어버려서 울고, 또 자식 때문에 울고, 또 사업 때문에 울고, 어느 때는 교인들 가운데 또 억울해서 울 때도 있어요. 그죠? 예,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다 좋은 눈물이에요. 근데 영적인 애통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은 내 삶에 천국이 내 마음에 천국이 없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없어. 우리 셀에 천국이 없는 걸 가지고 셀장이 눈물을 흘릴 때 위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우셨어요.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데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을 계속해서 지적하기만 하고 판단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딱 두 길이에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기록된 바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은요,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딱 갈라버려요. 그때 하나님, 내가 나쁜 사람이네요, 내가 못된 사람입니다라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17절로 21절에 보면 참 이 사람이 참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선을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역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우리 큐티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에게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가 하나를 깨달아요.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괴로워, 정말 아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하는데 속에는 막 매일매일 울고 사는 거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서 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나로 하여금 해방했다는 것을,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천국 헌법, 저는 천국 헌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8번째 팔복 가운데 2번째 복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냥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잘못했으면 가정에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없으면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위로, 눈물,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는 그냥 뭐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포기했는데 한없이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생각해보니까 전부 구구절절 나올 때 하나님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내 의였습니다, 그것도 내 욕심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면서 그 위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